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들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새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또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 또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응답의 날의 대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함께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말이 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전사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믿기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 같습니까? 아멘. 집사님 이렇게 약해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힘차게 하셔야 돼요. 힘차게 하셔야 돼요. 그 작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그 복잡한 거를 싹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래요. 부인하래요. 부인. 뭐 아내 그 부인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 가수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려놓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응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응답의 달이고 이 달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그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내려놓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약속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처럼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아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데 그 귀 기울여 주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중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보통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린아이의 순수함,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주요한 구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염려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청소년 또 학생을 거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신뢰와 순수함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연령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 겸손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역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습들을 지금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50이고 40이 자녀일지라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손자가 계시고 손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없지만 그게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 말씀이요. 시편 34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이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이 때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뒤늦게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막 경험하면서 아는 것들이 막 들어온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따를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리고 우리 자녀들 어립니다. 나이가 40이 넘어도 어린애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먼저 대전도로서 보여줘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들 때부터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힘과 지혜를 얻는 그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못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라도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지려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원합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제가 순결하게 해달라고 순수하게 해달라고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 나가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요구하고 구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 제가 금요일날 계신 분도 안 계셨지만 창세기 말씀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라보기 힘든 거예요. 쳐다보기 힘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들어했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담대함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심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았던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단지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내지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다툼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이요 너무 험한 세상에 더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왕따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하는데 따돌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 때문에 학교에서 뭐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타인이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핀치를 가하고 아픔을 줄 때 그것을 못 이겨내요. 왜?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붙잡고 앉혀서 야 교회 가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평안함을 얻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손자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유 힘들어,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난 힘들어라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평안을 주심을 정말 느끼시고 기뻐하셔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어떤 것인지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하는 모습, 그걸 밝게 웃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있다면 우리 얼굴에는요 환한 빛이 보여야 돼요.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제국 말기에. 왜 박해하냐면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군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가서 싸우기를 요청하는데 그들은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피를 흘리기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멈췄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고통받으며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목이 잘리고 피가 흘리면서 죽는 사람들도 수많게 많았어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서에 적혀있지만 그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 기뻐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 앞에, 그런 소망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럴 수 있을까 퀘스천을 볼 때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 평안이,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만난 걸 사주고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반응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어린아이가 없지만요, 좀만 큰 교회 가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가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요새는 큰 교회들도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오라 그러면은 왜 가셨었어요? 만난 거 먹으러.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갔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갔어요. 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하면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요. 어디 무료로 여행 데려간다 그래도 안 와요. 왜? 풍족해서 학교에서 다 무료로 보내줘요. 부모님들이 조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지금요. 그게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있는 나라들이요. 다 지금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게 뭐냐면 세상 것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요. 주일학교에 가면요. 웬만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뭐 놀이공원 데려가고 이런 거를 중단했어요. 의미가 없어. 학교에 다 하니까. 오히려 안에서 알차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놀고 말씀을 전하고 걸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바꿔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나으니까. 말씀에. 그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일수록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값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만 가면은 인상치 뿌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아이들한테 힘들다 그러고 징징거리고 있게 되면은 자녀들은요. 성인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한테 올 마음이 없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데 왜 저래? 듣긴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성인들이 해야 될 것 뭐냐면 아이들에게, 미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평온한 마음이 있을지. 돈이 궁핍해도 잠깐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닥쳐올지라도 그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 결과값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들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확신을 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50이 먹던 60이 먹던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안에 나쁜 것들이 쌓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넣어주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기도하고 통해서 또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또 잊지만 역으로 우리가 힘들 때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 가끔 저는 깜짝 놀래요. 저희 애들 때문에. 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 순간 아이들이 그거 왜 그래? 왜 그걸 고민해요, 아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그때마다 무슨 맞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에 치다 보면은 그걸 잊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릴 줄 아는 아이들은요 그 말을 던져요. 그럴 때 거꾸로 우리는 그 아이들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결국 이 관계는 자꾸 서로가 윈윈이죠. 그런 관계가 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이가 먹었던 어리던 간에 자녀를 사랑하실 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밝은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걸 경험하는 자녀들이 돼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앞으로 올 종말의 때에, 이 세상 끝때에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하나님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의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 응답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처럼 맑은 마음이어야 되고 순수한 마음이어야 하는 걸 먼저 깨닫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부모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있을 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응답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을 얻는 데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그 안에서 또 응답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이것이 옳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또 그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각자 아프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우리는 주님께 오늘 예배에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고 생각껏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의 건강과 영적, 육적 모든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비친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 육적 어려운 모든 것들, 사악한 사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표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는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픈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심과 그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비운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you.